믿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믿음을 지킨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믿음으로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찾고 따르는 모든 표현들 다 고백되는데 그게 곧 믿음을 지키는 거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말해요? 악인이 우리를 꾀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악인의 꾀는 무슨 꾀일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이 악인의 꾀에 해당되고 그 후로도 수많은 악인들의 꾀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고 또 유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다 넘어지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물질의 욕심이었던 명예의 욕심이었던 뭐 여러 가지 정욕이었던 모든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했다는 거 보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를 낳는다는 건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의 꾀 죄의 유혹은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 가는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는 43편 1절에서 말씀하기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나의 송사. 이건 뭡니까?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들에 대한 나의 송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아뢰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미혹,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저들이 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했을 때 거기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송사했다는 것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건치 그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 뭐 하는 거야?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이게 경건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전부 다 경건한 자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한 경건치 못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가득한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 오죽하면 완전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곧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뒤에 보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간사하지도 불의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와 함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사하거나 불의한 자의 삶을 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미혹을 받다 보면 그 미혹 속에는 나를 미혹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미혹하는 건 대부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가져와서 나를 미혹하는 건 일이나 환경이나 등등을 갖고 미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는 건 일의 유혹, 환경의 미혹, 여러 가지 명예, 권세 등등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이가 누구냐?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걸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건 여기 시편 기자는 간사하거나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과도 함께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 고백은 다윗도 한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들도 고백하는 바가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주셨다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큰 능력과 힘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불의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가치, 그 소중함,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복,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죄도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와 우리는 뭘 바꾸겠어요? 무엇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이요 그 확고한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곧 생명이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억압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 말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송사했다는 것처럼 저들이, 간사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상황은 고통, 괴로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겠죠. 상황들은.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지키고 악과 싸워 이기고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방패도 말하고 투구도 말하지만 말씀은 죄의 유혹을 막아내는 방패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한편 검을 들고 검이 되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김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고 이김에 대하여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결국 그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기는 신앙,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오고 예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요한복음 1장은 빛 대신 예수를 말하니까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영접해 드릴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죠. 어둠의 권세가 와서 미혹을 해도 이 빛 대신 예수가 계시니 이 어둠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예수가 중심에 계신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믿음도 지킬 수 있고 그 지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은혜롭고 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힘이신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리는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 주의 진리,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는 나에게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환경 속에 겪고 있는 다양한 고난, 죄의 미혹,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간사와 불의, 경건하지 아니함 등이 나를 아무리 와서 터치해도 빛 대신 주님이 계실 때 그 빛이 어둠의 것을 물러내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진리를 따라가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빛을 떠나거나 진리를 떠나버리면 길 잃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그 죄의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며 그래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망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주셨습니까? 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에 힘쓸 때에 모든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 그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둠의 길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빛 대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선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딧불을 가져 잡아놓고 그거를 잡아놓고 그 반딧불에 글을 읽었다고도 하잖아요. 그 반짝반짝하는 작은 불빛들이 모이니까 책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빛 그 어느 빛보다도 강력한 빛을 발하시는 예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이 어마어마한 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고 계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해할 수도 없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빛을 보내달라. 주의 진리 앞에도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래서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갈 때 그 인도함을 받는 길, 인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호하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가시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로운 삶의 첫 터전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기 이르게 해달라는 건 누림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시온산, 주님께서 계시는 곳 성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또는 함께하는 이 삶의 터전이 어디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지 않고도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다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늘 이 아침에도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이 나오시는 발걸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께로 향한, 여호와께로 향한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이 물질을 갖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하나님하고 헌금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억압 속에서 참 원수들에게로부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 슬픔을 이기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였죠. 이런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께서 계신 거룩한 곳은 성전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어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 영원한 안식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속에는 이 모든 고백을 들어볼 때 믿음의 제단, 감사의 제단, 찬송의 제단,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예배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한량없는 은혜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마.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에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불안함 속에서 아까 말했죠. 원수들의 억압, 슬픔 이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니 누구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실 분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나타나 도우신다. 이 나타나 도우신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 도우실 거예요. 나타나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한 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이게 여러분의 늘 기도여야 됩니다.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 근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